다시 찬찬히 저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갖게 돼서 참 저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에베소 1장 7절 19절 말씀의 주제를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죠. 지혜와 결실의 영이 임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일까, 왜 그런지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좀 나누고 싶고, 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뭔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나누려면 실은 에베소 1장 전체를 봐야 되는 결과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기도, 사도의 기도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이것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로서는 교회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했던 기도가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또 이 기도의 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수적인 기도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져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느냐? 앞에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로 말미암아가 뭘까요? 이로 말미암아가 3절에서 14절까지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쫙 풀어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3절에서 14절의 어떤 내용 때문에 나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3절과 14절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에게만 해당된다면 그 기도는 몇 명만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또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목적을 향한 내용이라면 그것에 해당되는 목적을 위해서만 뒤에 있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13절과 14절의 내용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포함이 돼야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제가 설교 내용을 주보에 내려놓은 것처럼 이 이제 중요한 이제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그것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밖에 나눌 수 없지만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 작년 수요예배 걸 잘 뒤지시면 우리 이병호 목사님께서 계속 이 에베소서 말씀 나누셨기 때문에 그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그냥 서머리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신령한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엄청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에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최고의 필수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매일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후로 이 기도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갑절로 풀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정말 성취하는 해, 이 기도가 풀어질 때 그 성취의 그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또 성취의 열매도 하나님 안에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5절이에요. 이 절수는 보여드리고 같이 좀 성경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보시면 이 복들은 다 원래 어디에 있는 복이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었어요. 이 땅에는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의롭게 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늘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땅에 속한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어떤 발걸음이나 우리의 이력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자격이에요. 참 실은 되게 쉬운 자격 같지만 실은 우리가 알지만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때로는 우리가 실감할 때가 있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은혜라는 걸 아는데 악하고 못된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요 굉장한 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랑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죄 사함의 축복이에요.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받은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죠. 죄 사함이라는 증거, 제 사람이라는 확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실은 우리가 죄가 있는 세상에 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표를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아무리 옷을 더럽게 입어도 비행기 티켓이 있으면 비행기 승무원이 나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가 있으니까요? 정당한 티켓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겠죠.
계속해서 그것들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단정한 자로, 영적으로 단정한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참으로 정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내가, 죄의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순간 잘못하면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나에게 주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는 중에 죄를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어요. 나는.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죄 없다고 말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유혹의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도 않고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된 우리 본질이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은혜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정말 복이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12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11절이네요. 11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BIR 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원래 의미는 이 세번역 성경에 있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기업은 우리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심지어는 이 땅에 어떤 큰 기업이나 자산가의 자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게 훨씬 더 큰 일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권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공식적으로 그 기업의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 기업은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아담에 의해서 아담 때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잃어버렸고, 아담과 같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상속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서 죽으시면서 그걸 다시 되찾아 오셨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를 되찾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신 것. 11절은 너무 중요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죄송한데 제가 14절 맞죠? 이 적으면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절이 막 위아래로 헷갈려요 요즘. 노안이 멈출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13절입니다.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또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보좌 앞에 일곱 영이세요. 성령님은 또 성령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이 세상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크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복, 또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신령한 복에는 신령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셨겠지만 말씀을 띄엄띄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뒤에 그 복을 주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녀에 대한 목적이에요. 자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6절이죠. 6절. 제가 저를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4절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서 이는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있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에는 신령한 목적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찬송해야 되냐면, 이 찬송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그 사역을 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나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참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 안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운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또 은혜로우신지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누군가 친밀하게 대화를 할 때 그 친밀한 사람이 대화할 때는 그건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 집중하고 또 귀담아 듣는 말이 되겠죠. 제일 실은 좋은 사역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을 은혜롭게 알려드려야죠. 그죠? 은혜로운 하나님을 은혜롭지 않게 알려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이 진리가 필요하고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우리는 그때는 순종함으로 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로서 해야 될 신령한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받은 자가 됐어요. 제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고 제가 적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 이후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고 목적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이 죄와 악과 타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날 때 하늘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될 거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땅에 속한 하나님의 목적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성취될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그러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까요? 이 땅에 죄사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목적이 전달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뜻은 이 땅에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나는 어떤 신령한 그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인 나에게 이 땅을 향한, 내가 속한 나라를 향한, 내가 속한 지역을 향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부어주실 때 나는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헌신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로 헌신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은 값을 따질 수 없는 값을 주님이 갚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대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정말 합당한 헌신이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목적의 그 신령한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영역들, 정치, 경제, 또 가정, 또는 예술, 언론, 종교, 축제 이런 영역들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길 원하는, 회복하길 원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각 영역의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땅 가운데 경제 영역 가운데 내가 나의 뜻을 드러낼 상속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영역 가운데서 그 경제 영역이 공의롭고 선한 영역이 되도록 나는 거기서 힘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 그 상속한 영역 가운데 내가 헌신할 때 그곳이 바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전 세계에 있어서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원래 제3의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서 네 번째 권력이 온 세상에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언론의 권력인 거죠. 미디어의 권력. 미디어가 심지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대의 권력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언론과 미디어의 영역 가운데 공의와 진실, 지금은 정말 사라져가는 저널리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보도하는 그런 저널리즘이 사라져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로 그 영역에 뛰어들겠죠. 거기서 그것을 위해 아마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널리즘이 살아나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 그 안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영역에,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영역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에 합당한 신령한 목적이고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보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증은 우리식으로 하면 보증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약금 할 때 또 계약금과 같은 뜻이에요. 내가 그 계약의 마지막을 완전히 이행할 것에 대한 표시로서 보증금을 내죠. 때로는 내가 또 뭐 선불을 얼마를 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표시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로 이것은 내 삶이 나는 내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요한 1, 2, 3, 4에서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진리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신령한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3절에서 14절에 우리는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을 얻었고 신령한 복에 합당한 목적과 책임을 갖게 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이란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란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도 죄사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또 성령 충만한 자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복과 신령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도의 필수 기도가 그래서 이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17절에 나와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자체를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내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라는 말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지난주에 실은 거의 2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 안에서 나와 교통하실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필요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른 영역이 있는지, 그것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는지를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부어주셔서, 만약에 잘못 오해하면 이게 성령님이라고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을 매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건 좀 웃기단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매일 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성령님의 7가지 사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 제가 수요일 요한계시록 나눌 때 나눴었죠. 그분은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님의 7중적인 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의 7중의 사역 중에 한 가지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데 또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이해하면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제가 첫 번째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의 결과고, 두 번째부터는 하나의 실은 이제 하나의 요소로 시작되어 3가지 기도가 이어져요. 제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3가지를 한번 동시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아멘. 18절은 밑에 또 19절이네요. 오늘 절수는 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 3가지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이어지죠. 결국엔 첫 번째는 크게는 2가지 기도예요. 하나는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세분화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에게 허락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그 상속의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에 속한 것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뭘까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영혼을 의미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동기는 어디에 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원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왜요? 어두우니까요. 만약에 이 장소에 불을 다 끄고 어딘가에 뭐 아주 좋은 보물을 숨겨놓고 찾으라 그러면, 근데 아무도 빛을 주지 않고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온 손으로 이 예배당을 다 더듬 뒤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왜 제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어디에다가 그걸 감춰두셨을까요? 우리의 손일까요? 발일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쁜 건 하나님의 영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왜 모르고 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방이 어두워져서 그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은 실은 그 마음이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비로소 처음에 영의 빛이 임한 거죠. 빛이 임해서 나에게 생명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영혼 안에 무엇이 하나님 주셨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빛이 임한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낮에 무엇을 보는 빛과는 다른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넷째 날이 되어서야 태양과 달과 별이 창조되면서 그때 우리가 서로를 식별하고 세상을 식별하고 색깔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은 뭘까요? 온 세상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에너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때 내 생명이 생겼어요. 내 영혼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을 안 다음에 내 영혼에 빛이 밝아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 정말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죠. 그 마음이 빛의 그 강약에 따라서 깨닫게 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할수록, 혼탁한 것이 제거될수록, 더러운 것이 씻겨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비추실 때 아주 조금도 그늘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혼에 빛이 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빛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땡그랑하고 떨어뜨려 주셨을 때 내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셨을 때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 안에 저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도록 영적 감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필수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비로소 내 부르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그리고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책을 읽어보세요.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랜턴을 켜고 볼 수 있다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명확하게 글씨를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둡지만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혼탁하게 하고 가리지만, 그러나 내 영혼의 빛이 밝아지면요,
그 혼탁하고 정신없고 변화하고 진동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부르심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하시길 축복해요. 주님, 내 영혼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빛이 항상 밝게 돼 있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빛을 등을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둘 때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영에 빛이 가득해야 주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금방 알아채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밝아져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어느 영역 가운데 부르셨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빛이 밝아져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지 않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신령한 복과 신령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어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희생시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어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고 사망을 제거하셨고 사단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복과 신령한 목적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허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복과 신령한 목적을 위해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신령한 복과 목적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도록 싸워도 못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죄, 사망의 권세, 사단이 끊임없이 그 목적과 그 복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굿 뉴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처리하신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 신령한 목적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에 더해서 두 가지 조치를 더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소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완전히 모든 실권을 가지게 되셨어요.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오는 어떤 권세자들, 그것이 시저의 이름으로 오든 아니면 그것이 술탄의 이름으로 오든 아니면 그것이 교황의 이름으로 오든 아니면 그것이 대통령의 이름, 총리의 이름으로 오든 그 모든 이름보다 누가 뛰어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게 주님이 장치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해물이 제거됐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자로 예수님을 앉혀 놓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졌고 그 일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는 조금도 한 번도 침해를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모든 방해물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랑 연결이 되기를 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됨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엄청난 실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목적과 또 거룩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어지게 돼요. 어떨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와 모든 그 파워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이럴 때 이것을 보고 신의 한 수라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신의 한 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과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1장 이제 3절부터 끝절까지 좀 얘기하다가 오히려 처음에 나오는데 빠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찬양하고 3절부터 있는 그 긴 메시지의 첫 번째 줄입니다. 참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들을 읽으려면 여러분 읽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쉼표가 없이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헬라어 문장의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맨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전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녀 삼으시고 죄사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상속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최상위의 목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모든 부르심의 끝이에요. 거룩함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끝이에요. 거룩함이 모든 사역의 영원한 열매가 바로 이 거룩함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대 가운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때예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는 진짜 주님의 재림이 엄청 가까워졌나? 내가 뭐 이런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혹시 나중에 다 쓸데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5년이든 10년에 주님이 오시든 100년 후에 주님 오시든 상관없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내가 뭘 해야지라고 물으신다면 최종적인 답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이에요, 실은요. 그럼 우리가 그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 영의 열매, 그것의 열매, 그것의 총 집합제, 총 모아져 있는 그 마지막 그거 한 점은 뭘까요? 그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쫓고 추구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고생이나 고통이 아니라 실은 거룩함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의 그 질문,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교회를 향한 사도적 기도,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결론은 이 기도도 이 거룩한 목적 안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이 주신 필수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 내 삶이 어찌하든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으면서도 삶이 달라요. 한 몸에 속해 있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영역들이 달라요. 한 몸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이끄시는 그 속도와 방법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어찌하든지 저의 삶이, 어찌하든지 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과 같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는 제 자신이 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뜻과 기회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소진되고 소비되고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충만케 되고 가득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과 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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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영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제 영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 영을 어둡게 하는 죄를 내가 멀리하게 하시고 제 영을 어둡게 하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제가 주님 차단하게 하시고 오직 제 영이 밝아지는데 필요한 주님 영적인 그 모든 일에 제 삶이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크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여 니카바라비아 세레라바라비아라바라바라바 주여 루카바라바라 세레라바라비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루카라바라바라바 세라베라베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바라사라바라리아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다바라야 세레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야 세레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라바라바 세레바라 코라바라바라바라바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고 밝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 세레라 코라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카바랄로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셀레코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리아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신령한 목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각자에게 주님 기도한 대로 또 마음에 갈망하는 대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밝아지고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며 주님의 목적을 밝히 이해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